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부터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무교절 규례와 또 처음으로 유월절을 실행하는 그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기념절기로서 이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타국인이든 종이든 모든 자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각각의 절기라기보다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또 거룩한 역사에 그 기원을 둔 하나의 연속된 기념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를 엄격히 구별하자면 유월절은 첫 달로 삼으신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삼으신 아비월 14일에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날을 가리키고 또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장자 사망의 재앙 곧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끊쳐지는 형벌에서 구원함을 얻는 데에 대한 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무교절은 고난의 땅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둘러야 했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추억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17절 말씀 보면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26절, 27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또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 회중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신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 역시 잘 지켜질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른 땅이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릴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단순히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무교절, 곧 출애굽의 참된 정신을 또한 이어가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죄악에서 떠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도,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